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어 토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뜻이 먼저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뜻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핑계대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키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셨던 흔적.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개 성도가 교회에 있다가 좀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심령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입방아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가책이 없어요. 누가요? 우리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한 사건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잘못해서 저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칠한 마음을 책망하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메시아도 볼 수 없는 눈먼 장님이 되었는데 그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 흔적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니느웨는 어느 곳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도망까지 칩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도망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고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때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 누가 있었냐면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름 없는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아이의 말을 나만이 들었고 왕이 듣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치료받고 나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면 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고백한 것이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너같이 지혜로운 애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곁에 두고 같이 있고 싶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많은 배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감히 군대 장관인 나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할 정도라면 영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 니느웨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믿었던 그들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겨서 나중에 요나서에 보면 너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슬퍼하느냐? 나는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아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나서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피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할 시간에 울지 않아. 춤을 춰야 될 시간에 춤을 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지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요즘 통회나 회개가 없어요. 의사 말 한마디면 철회할 겁니다. 당신 암이요, 사기요 해봐요. 다 철회할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다 철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나는 아니고 이러십니다. 나는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가슴 치며 통회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절실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양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강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럽니다.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불쌍하죠.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강하면 그리 못하는데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생각이 주도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해버린 마음, 하나님의 좌정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예배드리는 곳이 많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가책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살인죄를 지었는데 내 발등 밟은 사람 하나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용서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누가 조금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혀를 갈라서 자기네가 우위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작금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의 도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들을 버렸는데 옆에 사람 재산까지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다.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영혼을 쪼개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없는 예배는 드려도 요나처럼 도피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줬던 이 고난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는 겁니다. 눈이 띄어진 사람은 축복으로 보이고 영혼이 막힌 사람은 고난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역시 징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여러분 개인의 양심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나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교회를 지었다.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다고 대답해야죠, 여기서. 왜? 교양이 있으시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나를 흉봤던 사람이 좀 잘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 심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싫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파해야지 고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 못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픔보다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유명하고 잘 됐으니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인보 응보 사상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은 짐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특징적인 정신적, 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가 난무한 니느웨를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를 시키니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니까 이 심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설교한 것이 안 맞으면 어떡할까? 그것도 니느웨가 망한다, 안 망한다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내가 거짓 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힐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죽음의 문턱에 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아니 평신도인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지가 뭐라고 하더니 양심에 찔림을 받았는데 돌로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유형의 유대인들 같은 바리새인 같은 생각으로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니네를 향하여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사흘길이면 아마 인구가 한 50만, 60만 정도 되는 도시, 골목마다 다 다녔겠어요. 들릴 수 있는 대로 그런 거리를 향해서 걸었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 명령을 내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다르게 사는 그들 보니까 흔적이 있었던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회개에 대한 가책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가난뱅이입니다. 영혼이 살쪄야 돼요. 풍년을 만나야 돼요. 흉년을 만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애 같잖아요. 회개하니까 언덕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했는데 회개했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박넝쿨이 하나 딱 올라와서 햇빛을 가려지니까 시원하고 좋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에어컨 하나를 새로 사놓고 아 시원하고 좋다. 교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사람의 심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먹어서 잎사귀가 말라버리니까 대단히 슬퍼하는 겁니다. 박넝쿨 하나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니느웨 백성이 사는 것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니라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블랙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조금 배우면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블랙홀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아시죠? 교회 일 다 아시죠? 교회 성장하는 거 다 알죠? 설교 어떤 건지 다 알죠? 모르는 거 없어. 얘기해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말도 잘하고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은 받는 것은 그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요나의 그릇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편견 갖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거만스럽게 보여도, 저 사람이 좀 아는 척해도, 저 사람이 좀 그렇게 까칠해도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 사마리아로 맨발로 도망갑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시므이가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비난할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하가 목을 잘라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건 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나한테 대드는 것도, 큰 소리 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나를 피해를 입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데 쓰시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참 좋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강하게 끌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막 설치는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요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그 감격의 은혜가 다이나믹하게 내 가슴에 요동을 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오늘 저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제 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전하는 자로만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충만한 검이 되게 하사 잠자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우리를 일깨우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